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또 주의 사랑으로 무엇보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내 욕심과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계획하심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진리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여르드라레 칸나 라시여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티여르드라레 칸나 카이여르드라레 여러분 줄라리 캔나리케 티르드라리 여러바사 라시아리 캔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드라리 칸나리케 토야리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 야 여러바스라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스라드라리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 티르드라리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리케 토야리 여러바사 라스라드라리 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토르드라리 칸나리케 티르드라리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 티르드라리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 라스라드라리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야리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 야 여러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라리 칸나리케 티르드라리 여러바사 라스야리 칸나리케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 야 여러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라리 칸나리케 티르드라리 여러바스라드라리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 티르드라리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 야 여러바사 라스라드라리 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하 줄리아니 캔나리케 티르드라리 여러바 야 여러바 카이르드라리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리 칸나 라스라드라리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 티르드라리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리케 타와야리 여러바사 라스라드라리 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 야 여러바하 라스라드라리 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라스라드라리 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서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고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없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음을 하루하루 기억하며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로서 하나님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없어서 이 시간 역시 주여 한번 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신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된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카티여르드라레 칸날라스라드라레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알라리케트 샤카카 와카티여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티여르드라레 칸나 야여러바사 알라스야레 칸나 아나이케티여르드라레 칸나레케 더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라드라레케트 샤카카 와카티여르드라레 칸나레케 티여르드라레 여러바하 아나이케 도르드라레 칸나 야여러바하 알라리케트 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레 칸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 칸나레케 더와야리 여러바하 알라리케트 샤카카 와카티여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 칸나레케 더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레 칸나레케 티여르드라레 여러바하 아나이케 도르드라레 칸나 야여러바하 알라리케트 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스르드라레 칸나 알라리케트 샤카카르드라레 칸나레케 티여르드라레 여러바 아나이케 도르드라레 칸나레케 더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라레 여러바하 알라리케트 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도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 칸나 카이여르드라레 여러바 이스라엘 하나님 떠나갈 주하다 와카 티여르드라레 칸나 알라스야르드라레 여러바하 아나이케 도르드라레 칸나레케 티여르드라레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도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도르드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여르드라레 여러바 카이여르드라레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라레 칸나레케 티여르드라레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 티여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도르드라레 여러바스르드라레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 티여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 칸나 알라스야르바 야리 여러바사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와카 티여르드라레 칸나이케 티여르드라레 여러바사 알라스야리케 티여르드라레 여러바하 아나이케 도르드라레 칸나레케 타 야이 여러바스르드라레 여러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티여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이여르드라레 여러바스르드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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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 티여르드라레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뜻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교동문 12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지 못하고 한 주간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당당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의 것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내 힘으로 서는 것 아니라 주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주를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곳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부족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시고 든든케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어떠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것인지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또한 조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끊어진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연결되어진 시대, 나누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합하여지는 시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열방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주의 능력이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저는 제가 잘 보는 줄 알았습니다.
통찰력 있다라고 생각했고 상황과 환경을 잘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게 제가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반주자들이 딱 틀린다 그럼 팍 째려봐요. 네. 더 틀리라고 그러는 건지 그게 제가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끝없이 비난하고 비판했던 이유가 내 눈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죠. 성경을 읽었기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왜 내가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라고 나서는가? 그 이유가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이다라는 걸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알 수 없었던 일들일 겁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가득한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좀 의롭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9시에 왔는데 쟤는 지금 5시에 왔잖아. 주장해봐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죄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 줄로 알면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했던 그 이유가 그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는 거듭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특별히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복음을 가장 가로막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심지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선교, 이방 선교를 향한 그 문을 열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사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도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다 사용되어졌을 것만 같은데 봤더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떠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비판한다거나 세상을 비난한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복음을 가로막는 존재가 혹시 내가 아닌가, 이걸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소문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는 사람의 발이 가지 않고서는 전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뭐 편지를 보내든 뭐 뭘 하든 무조건 가야 되죠. 예. 지금은 사람이 가지 않아도 워낙 빠른 속도로 소문이 전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구 몇 바퀴를 돌 만큼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오늘날 위기의 본질입니다. 진실 아닌 거짓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혼란이죠. 전해진다고 해서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는 다른 것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해져서 진실의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사실처럼 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의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으려면 뭐 10개, 100개로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메시지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떠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메시지가 나가고 또 메시지가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무슨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 요즘 뭐 거의 뉴스를 포털로 소비하니까 뉴스를 봤는데 이런 기사 타이틀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뭐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로마군 회심하다 이렇게 물음표 느낌표 막 섞어가지고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뜬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까지 받아들였다라면 좋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네요? 2절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베드로를 앞에 두고 사도들이 형제들이 베드로를 신문하듯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쩌자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냐. 신문의 타이틀은 기사의 타이틀은 이방인이 구원받았다인데 따지는 내용은 뭐예요?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냐? 왜 함께 먹었냐? 이걸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라리며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하고 매국노 같은 세리들하고 저렇게 어울릴 수가 있느냐?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죄인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뒷담화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한다. 가족 공동체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들을 가족처럼 취급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 왜 이방인하고 먹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느냐, 평일에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에 병 고치고 있느냐, 이렇게 시비 걸었어요.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에 병 고치십니다. 평일에 고쳐도 되죠. 하루 더 기다렸다가 고쳐도 되죠. 왜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세요?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병에서 놓이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참 안식을 되찾고 환자가 낫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무슨 일에 기뻐하고 무슨 일에 분노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일에 기뻐하고 무슨 일에 분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에 기뻐하고 무슨 일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기뻐하고 분노하는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대예요. 그들은 환자가 낫건 구원을 받건 안식을 얻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도 그걸 알았어요. 몇몇 사람의 분노가 군중의 분노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분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가치관이에요. 입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물건을 샀더니, 이 백을 샀더니, 이 차를 샀더니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 물건이 내 기준의 가치입니다. 무슨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게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건지 정말 분노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실로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기쁜 표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분노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가지고 화난 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시위한다고 일반 시민들에게 민폐 끼치는 거라고 그런 몰지각한 소리나 하고 그런 것들이 근데 군중 심리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우리 분명히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발을 쩔뚝거리면서 가는 친구가 있으면 부축해줘서 가고 뭐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내 가는 길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저것들 빨리 치워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더라고요. 뭐 정치적 영역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왜 그것에 동조하고 합니까? 그런 심리들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야, 너 불편하지 않냐? 장애인들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면서 지하철 막고 저 너무 불편하지 않냐? 쟤네들 빨리 내쫓아버려야지. 학교도 오지 말라 그러겠죠. 이제 그러니까 쟤네 때문에 우리 학교 불편해진다고. 예수님 때는 안 그랬나요? 세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못 받고자 한 사람은 원래 군중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어요.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다음 주 종려주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근데 불과 며칠 만에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고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불과 5일 새예요. 막 5일 전에 와 환호하던 사람이 5일 뒤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어요. 5일 만에 몇 사람이 열을 만들었습니다. 열을 만들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원, 진정한 동기,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과 이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이 침해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시기심과 이기심이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거대한 분노의 불을 붙여서 뒤흔들어 놓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분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을 놓고 싸우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워서 교회가 깨진 이야기. 교회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붉은색을 깔아야 되느냐 아니면 초록색을 깔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니까 멀건색으로 깔아야 된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까 초록색으로 깔아야 된다. 그렇게 싸우다가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전설처럼 전해 들은 이야기라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본질을 잃고 싸우는 이 행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왜 예배 인도하는데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냐고, 어떻게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하냐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가운 입지 않고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런 거 용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또 단에 올라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신발을 벗고, 그리고는 슬리퍼를 내줍니다. 뭔 차이예요 대체? 물론 출애굽기의 말씀을 떠올리겠죠.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그럼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시시비가 그치지 않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죠. 구원만이, 영혼이 죄악의 사슬에서 놓이는 것만이, 그것만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지금 놀랍게도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왜요? 세례를 준 것 때문에 화가 났나요? 아니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 할례자가 들어갔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덜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처럼 쉽게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선한 음식일수록 빨리 상하죠. 우리의 영혼도 한순간에 상하고 한순간에 병듭니다.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어제 씻었던 물로 오늘 씻을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흘러간 각오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보다, 구원을 받는 것보다, 영생보다, 성령을 받는 것보다 너희가 나처럼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종교 형식주의예요. 복음이 내 가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 내가 추구하는 종교적 행위,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차근차근 화를 내지 않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이것들 하면서 칼 뽑아들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정도면 주님 떠나시고 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기둥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들 날 뭘 믿냐? 와, 나를? 막 이러면서 막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로 갔다가 루따에 갔다가 요빠에 갔다가 거기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 물세례까지 주고 왔어요. 그랬으면 다른 사도들이나 형제들이 베드로 사도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다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다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이라도 그러한 칭찬이라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질책하고 나를 힐난할 수 있느냐? 화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분노하지 않을까요? 와, 나 왜 안 알아줘? 근데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런 거예요. 누가 물으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니까, 몰라서 화를 내는 거니까,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니까 차례차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네가 알아서 뭐해? 아니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몰라? 그러다 싸움 나는 거죠.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고 설명합니다. 5절부터 쭉 보시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거 10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왜 또 그대로 적어놨을까요? 10장에 나온 이야기 왜 또 적어놨을까요?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베드로가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누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대로 했던 그 이야기 앞에 10장의 내용하고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있던 대로 내 감정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팩트대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바르기에 전해야 합니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전달의 핵심이 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봤더니 못 먹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율법에 금하는 거잖아요. 저 이거 먹은 적도 없고 안 먹을 거예요. 그런 가증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3번이나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다는 거예요. 먹어라. 안 되는데요. 먹어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거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어라.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이러면서. 베드로도 참 대단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이방인을 네가 왜 불결하다고 하느냐? 이 이야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고 3번씩이나 그런 환상을 보는 줄인데도 모르고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는 동료 사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모르고 순종합니다. 어쩌면 몰라서 순종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순종하면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하나님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가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좀 따지지 말고 믿어 막 이랬거든요. 그냥 믿으면 돼.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좀 따져봐야지. 따지세요. 베드로처럼 따지세요. 베드로도 3번이나 따졌잖아요.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3번 따졌는데 그래도 모르겠는데 성령이 가라니까 갔어요. 가이사랴로. 베드로가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유대인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에 가슴이 터질 지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1차적인 장애물이 누구인가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열방까지 흩어지는데 누가 장애물이 됩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가 방해물입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는 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 교회에 무슨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믿으라고 고집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은 어디서나 빛을 가리는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디에서나 태양빛 아래에 있든 형광등빛 아래에 있든 서면 그림자가 생기는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걸리적거리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고넬료 사건의 베드로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던 빌립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보내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라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일거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예스 하고 가면 사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종아, 하나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핵심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깨끗하다, 속되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리의 노숙자도, 도박 중독자들도, 마약 중독자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영을 부르시기만 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의 편견으로 사람들을 속되다 깨끗하다 말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청결한 곳에서도 가장 더러운 영혼이 살고 있고 가장 불결한 곳에서도 가장 맑은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예배만 드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못 박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6절의 말씀의 주어가 누구예요?
베드로, 고넬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우리가 주어라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있게 하신 거예요. 본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한 모습으로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명하셔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부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슨 성령을 램프의 지니처럼 불러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마치 우리 에너지원처럼 불러서 쓰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주어가 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내게 명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았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것이 기억났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일을 왜 계속해서 기록합니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번째 쓴 편지,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쓴 편지, 이 편지의 주어가 성령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보지만 영어 성경에 원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act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식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이 이랬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느낀 거예요. 16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가 뭐가 생각났다고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까닭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씩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저 여러분 되셔서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우리도 하고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 선물인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지난주와 비슷하죠? 나도 사람이라. 내가 누구이기에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습니까? 나만 안 막으면 돼요. 나만 안 막으면 됩니다. 목사인 제가 안 막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성경 보라고 해놓고 성경 안 보면 그거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라고 해놓고 나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문 막고 선 거예요. 못 들어가게. 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들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될 겁니다. 저기 먼데 가서 순교하는 건 차라리 더 쉬울지는 몰라요. 두렵긴 해도 그냥 목 한번 잘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쉽게 죽지도 않으면서 피만 철철 흘려요. 그러나 다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다시 전투의 현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까닭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죽으면 그곳에 많은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구만 안 막으면 돼요? 나만 안 막으면 돼요. 나만 안 막으면 됩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왜? 차근 설명해 주니까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회개해야 얻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평생의 과제예요. 저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 날마다 성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석화되어 갈 겁니다. 돌처럼 변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와의 만남, 하나님께서 이 만남은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하여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무겁고 따가운 질책이라고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리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일 또 삶의 현장으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증거하러 간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고넬료 주위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믿습니다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과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며 하나님 내가 무너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져 승리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나뉘고 찢기고 부서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며 주의 영으로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아라드라레 칸날라스야로와야리 여러바사 하나님 우리가 무릎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디다 바실라레 칸나 카이아라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드라레 칸나레케 티아라드라리 여러바 알라레케 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라라드라레 칸나 카이아라드라리 여러바 아나이케 티아라드라레 칸나 야여러바 알라스라라드라레케 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바 아나스라라드라레 칸나 카이아라드라리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레케 티오와야리 여러바 사 알라시아레케 나레케 티아라드라리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여러바 아나이케 티아라드라레 칸나 알라스라라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바카이케케 아나이케 티아라드라레 칸나 아나스라라드라레케 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설명하는 나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와이디다 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알라시아레케 티시아카 카와야레케 티아라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티아라드라레 칸나 카이아라드라리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알라시아레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라라드라레 칸나 카이아라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케 티시아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아라드라레 칸나레케 토와야리 여러바스라라드라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마카 티아라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드라레 칸나레케 티아라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 여러바하 아나스라라드라레케 티시아카 카와카 티아라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발라시아레 칸나 카이아라드라리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야리 여러바사 아와시아레케 티시아카 카와카 티아 아나이케 티아라드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않으며 내가 판단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맡겠습니까? 하나님 잠잠히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영광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들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그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목격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